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쓰여진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관통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 모든 이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책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펼치면은 인간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인간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왜냐면은 이 열왕기서의 관점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가 왜 망했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왜 망했냐는 거죠. 세계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달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는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데리고 살던,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다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등장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솔로몬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은 참 훌륭하고 성경에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된 왕인데 솔로몬의 죽음이요 순식간에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어제 말씀 11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세 절로 기록하는데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 솔로몬이 한 일은 솔로몬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다.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상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건요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은요 필요하면요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면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삭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계속 등장하면서 뭐예요? 이 삶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은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솔로몬의 인생이 열왕기의 저자가 보기에는 어떤 인생인 거예요? 굳이 밝혀서 은혜될 게 없는 인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 인생이 다 하면요, 평가받는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인생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거든요. 열왕기상 11장 43절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다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11장 43절에 분명히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 말씀에요.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이요, 예루살렘에서는 왕이 돼요. 예루살렘은 유대거든요. 유대의 왕으로 세움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나머지 10지파에게 아직 인정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겜으로 향했다라고 하는데 세겜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고요. 나라가 갈라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세겜으로 향해서 그들이 거기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건요. 북쪽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제도가 좋았으면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이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모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이 하나님 말고 사람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왕을 백성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릴 왕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내 씨에서 나는 내 후손들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적법하게 이 다윗의 손자가 되어서 그 가문에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그쪽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야, 걔가 어떻게 왕이냐? 우리가 아직 인정을 안 해줬는데 우리의 왕으로 어떻게 삼을 수 있냐? 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인정해야 자기들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남유다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계속되는 역성혁명으로요 이어지는 왕조입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요 자기들 마음에 들어야,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요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래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걸 내 맘대로 평가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요 평화가 없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아내를 아내로 보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죠. 자격이 없으니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믿는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만지실 인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르되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남자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판단하는 그 자리, 이 평가하는 그 자리에 서서요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거웠던 노역을 벗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는데 40년 통치 중에서요 성전 7년, 왕궁 13년 건축합니다. 20년 동안 대대적인 이 공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요. 왜냐면은 후궁이 몇 명이요? 1000명이야. 그러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의, 이방신들의 뭐도 필요해요? 산당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부인들의 머물 곳, 우상을 섬기는 산당, 이거를요 솔로몬 치세 내내 뭐 했을까요? 건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노역에 시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노역을 좀 벗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5절에요 5절과 6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리라. 3일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 이 신하들, 충직한 그의 신하들에게 묻는 거죠. 보세요. 그 신하들에게 묻는, 아버지 시절의 사람들에게 묻는데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좋은 말로 그들을 대하라고 해요. 좋은 말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를 가리켜요. 토브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쓰는 표현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신들이 충고를 하는데 어떤 충고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섬김을 왕이여 하소서, 이렇게 충고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걸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고.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른 게 포인트가 아니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는데, 이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뒤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41세의 왕이 돼요. 그러면 자기랑 함께 자라난 사람들도 몇 살쯤 되는 거야? 40대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한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지금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은 밀곰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랐다라는 건 뭐예요? 그 밀곰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며 같이 자란 자들. 거기다가 모압과 암몬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압의 아들들과도 함께 자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어렸을 때부터의 가치관과 세상의 인생사, 그리고 옆에서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같이 자라난 자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단순하게 젊은 혈기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자세인 거예요. 세상밖에 모르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삶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직 내 유익만 추구하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섬기는 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으로 그들이 조언했고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이 진정한 삶의 자세, 여기 이 삶의 방향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와 우리 생각은요,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토부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내가 오늘도 진짜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일어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요, 현실의 문제가 녹록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토부의 자세로 선한 것, 하나님의 좋으신 것으로요 살아가기가 힘이 든 거야.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갈등과 갈라짐이요 찾아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정말로 막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는 게 내 삶의 가정에, 교회에 이런 갈라짐들이, 갈등이 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좋으신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요, 우리의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